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의 발등상 앞에 부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광야길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날 하늘의 만나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내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꼭 알아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여러 가지 공포에 휩싸이는 그러한 말세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19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술하고 있어요. 2절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해요. 맘모니즘,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에고이즘, 이 개인주의와 돈 사랑,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폐해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마음은 없고 이웃에 대한 돌봄이나 이웃에 대한 관용이나 넓은 마음이 없기에 그렇게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가 이제 부모를 죽이는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쭉 19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너는 이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여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거꾸로 이 삶의 패턴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돌아서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를 한번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세를 어떻게 살까?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은 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도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마지막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12개의 항목이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나시고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것,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믿사오며 우리 시어머니가 믿사오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시어머니가 또 시어르신이 믿는다고 나는 믿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따라갈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또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지금 세례 입교 신청받고 있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축도할 때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자리가 위격이 세 가지라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또 삼위일체가 있어요. 올려주세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마귀의 3요소는 따라합시다. 죄, 사탄, 죽음. 요 세 가지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 가지도. 늘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죄. 죄가 어떻게 왔어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저들이 넘어졌어요.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돼요. 결국은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죄와 마귀, 사탄과 죽음, 저주, 사망은 똑같이 움직여요. 사망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의 삭선,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받아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신 주님을 믿기에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자유로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해요. 권사님들이 임종할 때, 안수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임종할 때 가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얼굴이 밝아요. 왜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너라. 주님 품으로 오너라.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뒤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짓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살해하고 도망 쳐가지고 결국은 그 죄가 계속 쫓으니까 천안까지 도망가서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하게 되는 그 청년 보세요. 제주도 관광 왔던 그 여인을 목졸라 죽이게 하고 본인은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도망가다 김포공항으로 날아와서 도망가서 천안까지 도망갔지만 그 모텔에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죄가 그로 하여금 계속 옥죄어 가는 거예요.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태도 세 가지. 따라 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자. 오늘 7절이에요. 7절에 8절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자.
요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옆에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요? 마귀가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 또 누구를 잡아 삼킬까? 누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까? 두루 삼킴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세를 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가 나와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우리 지난해 서울시가 한 구가 몇 개가 돼요? 20 몇 개예요? 강남과 강북의 구가 몇 개예요? 20 몇 개입니까? 우리 임강택 부장님 잘 아시던데 20 몇 개죠? 25개. 25개 구가 있어요. 구로구, 금천구, 이쪽에 양천구, 강서구, 이쪽에 영등포구, 여기는 우리 강남 쪽인데 서초, 방배, 서초구, 저기 송파구 해서 강동구까지 이쪽에 11개, 저 위에 14개 해서 25개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 이걸 또 통계를 냈어요. 경찰들은 그런 걸 또 다 하시나 봐요.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루에 몇 명이 돌아가시는지 사고를 해요. 어떤 시간대에 많이 사고가 나는지. 시간대로는 새벽에 오전 시간대에 많이 사고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젊은 층 대신에 노인 어르신들이 또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하루 또 1년 지난 한 해에 336명 그러니까 0.9명 정도 하루 0.9명 그러니까 1년치로 하면 336명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부상자는 52,922명 다치기만 하고 돌아가신 분은 336명이지만 부딪혀서 골절이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분들이 한 52,9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은 뭐냐 할 때에 보행자 과실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우리 이완빈 아나운서님도 운전하시잖아요. 네? 운전하시는 우리 운전기사분의 과실도 있지만 다니시는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과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70%가 보행자들이 잘못했고 30%는 또 운전자 부주의, 운전하시는 부주의에 의해서 한 70%와 한 30%의 비율로 그렇게 경찰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 하는가 하면 그 빨간불에 횡단하시는 그 어르신들. 나는 나이가 한 80 됐으니까 빨간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빨간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90 됐는데 빨간불이 아이고 국가에서 안 보호해 주겠냐. 운전사들이 보호해 안 해주겠냐. 절대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연세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젊은 층보다 더 많이 돌아가 있었어요. 52%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무단횡단할 때 빨간불에 그렇게 무단횡단 사고가 과실로 인해 보행자 과실로 132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36명 중에. 시간대는 새벽 운동하러 나갈 때 또 새벽 기도 갈 때 교인들이 또 많이 또 치여요. 새벽 기도. 일찍 나오시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밝은 옷을 새벽 기도 갈 때도 좀 밝은 옷을 입고 일단 빨간불에는 건너지 않는 것. 무단횡단은 하지 마라 해서 다 중간 간이대도 설치를 많이 해서 중구 저기 영락교에 있는 그 중구라고 하는 그 구에는 그런 설치를 많이 해서 최저 한 4명 정도밖에 사망자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난 데가 저기 청량리 교차로, 청량리역 교차로하고 서울역 앞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통계예요. 일반 서울에서 그렇게 336명이 한 해에 교통사고로만 인명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에 곱하기 한 5 내지 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27만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전국 통계는 4,700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2021년까지 한 2,700명으로 줄여보자. 경찰들이 계속 중앙분리대도 만들고 간이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날 때는 또 사고 나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내에서는 그렇지만 고속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사고는 또 어때요? 운전자 과실이냐 보행자 과실이냐. 보행자가 별로 없어요.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에요. 과속운전이냐 졸음운전이냐 음주운전이냐, 이 세 가지 정도. 음주했느냐 과속했느냐 졸았느냐 졸음운전이냐. 가장 많은 게 고속도로상에서는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그래서 통계를 설문조사를 하기를 고속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당신께서 얼마 정도 조셨습니까? 5분 졸았습니까? 3분 졸았습니까? 아니 1분 졸았습니까? 30초 졸았습니까? 10초 졸았습니까? 설문조사에서 99%가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10초도 아니에요. 10초도 아니에요. 고속도로상에서는 1초에 한 몇 미터가 있어요. 몇십 미터 날아가는 1초에 시속 130, 140 달리던 차가 1초면은 엄청나게 가요. 엄청 많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잠시 깜빡 졸다가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일어나는 것이 고속도로상의 사고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할 때 영적으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할 때,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 때 시험 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교회와 거리가 떨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또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 5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나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는 오늘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못 가게. 아유, 골프 치러 가자고, 어디 낚시하러 가자고 자꾸 밖으로 유혹하지만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이거든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부에서 봉사하고 차량부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밥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 삼갈근, 삼갈신자잖아요. 몸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근신하다, 근신해라, 근신 처분한다. 학교에서도 근신 퇴학도 있고 근신도 있잖아요. 한 며칠 동안 학교 오지 마세요. 집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근신 처리를 하듯이 그 근신이에요. 삼갈근자에 삼갈신자.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고 조심히 생각해 보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9명은 두고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결국 예수님만 계속 3번씩이나 와서 물어보고 오니까 또 졸고 하니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또 조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너희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 있어.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밥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안 빠져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다. 7절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성도의 두 번째 태도 8절 봅시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여기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되어 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에서 신부가 입고 들어오는 드레스 보세요. 큰 치마예요. 남편의 허물과 모든 단점들을 그 치마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요.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얼마나 덮고도 덮을 수 있는 많은 허물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4월 달 되면 여기에서 우리 결혼식을 최초로 목동 성전에서 하게 돼요. 우리 김태숙 권사님 아드님이 여기서 하겠대요. 우리 김태숙 권사님 3부에 나오시죠. 목동 성전에서 하면 처음으로 그 아드님이 결혼식을 하겠대요. 여기 지금 너무 사우나인데 여기 좀 꺼주실래요? 혹시 지금 온몸이 지금 뭐 땀이 봄인데 너무 많이 틀어가 여기만 꺼주세요. 여기 이리 와. 저한테로 다 와 이게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이게 너무 덥네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겠다. 여기서 그때도 드레스를 입고 이제 입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신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한복 입는 것 얼마나 그 커요. 남편이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도 남자들이 몇 명이 들어가도 다 잡아 넣을 수 있어요. 덮어주는 게 덮는 거. 사랑은 덮는 거다. 덮는 거. 지붕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어는 지붕이다. 사랑은 허다한 사랑이 있으면 덮어줘요. 허물과 단점과 약점들을 실수들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비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꼬마 신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꼬마 신랑 잘 알잖아요. 한 6, 7살 된 신랑이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10살 위에 누나랑 이제 새색시를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뭘 압니까? 철이 들어야지. 6, 7살이 뭘 알아요, 신랑이. 맨날 말타기 해달라 하고 신부한테 밥 해달라 하고 놀아달라 하고 계속 밥 투정하니까 하루는 시어르신들 장보러 나간 다음에 그만 그 덜렁 들어다가 지붕에 올려놔 버렸어요. 꼬마 신랑을 애 좀 먹여봐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초가 지붕이면 하니까 시골에는 다 거기 호박도 있고 박도 있고 있잖아요, 지붕에. 그런데 막 거기서 앙탈을 부리니까 내려달라고 빨리 내려달라고 거기서 좀 고생 좀 하라고 올려놓고. 그래 신랑이를 버리던 중에 이제 장보러 갔던 시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살인문 가에 살인문 쪽으로 쭉 들어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며느리 새색시는 큰일 났다 이거. 아유 시어르신들이 보면 어떡하나 오늘 쫓겨난다 했는데 이 꼬마 신랑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해요. 아버지. 아이고 거기 왜 올라가 있냐.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텐데 왜 언제 거기 올라갔냐고. 6살 7살짜리가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 꼬마 신랑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빠 큰 호박 딸까요? 작은 호박 딸까요? 여기 보세요. 저 색시가 나를 여기 올렸다라고 일렀더라면 바로 이실 짓고 했더라면 너는 오늘 죽었을 텐데 이 꼬마 신랑 보세요. 그 사랑이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잘 익은 호박 따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꼬마 신랑이 의젓하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새색시한테.
너는 오늘 내가 아버지께 바른 말 했더라면 너는 죽었을 거다. 그때 이 새색시가 이 철은 없지만 철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깊었을까? 그때부터 밥을 잘 해주고 잘 모시고 잘 살았대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늘 신혼 초에 밥할 때마다 돌을 넣는 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밥할 때마다 돌을 씹는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지 예전에는 다 고르고 골라도 쌀은 쌀대로 다 골라가지고 밥을 지어도 또 씹히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 안 씹은 분 혹시 계세요? 민지사님도 밥 드실 때 씹어서 안 씹으셨어요? 결혼해서 밥 해준 아내의 밥을 해줘가지고 돌 안 씹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김태환 지사님도 다 씹어보셨죠? 몇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치아가 골라서 그런지 고르게 나 그런지 잘 씹혀요.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아내가 보면 미안하잖아요. 아내가 보면 미안해요. 아이고 돌 씹었냐고. 당의자 목사님 안에서 우물우물해서 돌은 돌대로 이쪽으로 분리하고 밥은 밥대로 이쪽으로 해서 넘긴다는데 기술도 좋아요. 뱉어야지 그걸 또 그 안에서 우리 이영자 사모님 보지 않도록 안에서 무표정하게 이렇게 해서 골라낸대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 돌 넣고 싶은 아내 부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 실수로 들어간 거잖아요. 실수로. 어떤 남편들은 먹다가 아이고 돌 씹었냐고 물으면 돌이 아니다. 바위다. 바위. 이 사람아 바위. 너무 큰 걸 넣어가지고 너무 큰 돌을 씹어가지고. 참 고생 많네요. 밥 해주느라고.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아요. 쌀이 더 많네요 하고 먹어주는 남편. 그게 참 덮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웃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따라합시다. 사랑은 덮는 거다. 져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 앞에 서로가 있어. 따라합시다. 서로. 기독교의 윤리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너무 귀한 것을 많이 봤어요. 앞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혼자 원웨이 짝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아내와 자녀, 자녀와 부모님, 자녀와 또 할아버지, 이웃과 이웃,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동료 간에 모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관계성 속에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구역장과 구역원들, 교사와 교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따라합시다. 뜨겁게. 지난 성경 열심으로라는 단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인데 여기는 뜨겁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이 달려가잖아요. 기수가 계속 잘 달리는 말을 등을 어떻게 해요? 계속 때려요. 더 잘 달리라고.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 가하듯이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세를 살 때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예요. 따라합시다. 서로의 윤리다.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는 서로의 윤리예요. 서로의 윤리. 그 다음요. 저 보세요. 자, 이제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적어 놓았는데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도 서로 친절하게.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그쪽에서 묵뚝뚝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셨어요. 하는데도 본체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친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요? 서로 친절한 서로. 손을 내밀면 상대편에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서로 투게더. 옆에 분과 악수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해보세요. 서로. 악수를 혼자 못해요. 절대로 혼자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악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더불어. 투게더예요. 서로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나만 용서했다. 끝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때에 서로 용서. 따라서 서로 친절, 서로 용서. 그 다음 보세요. 원망 보세요.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으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기도에 대한 것도 계속 보여주세요. 기도에 대한 것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따르시다. 서로 고백하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항상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이 친교라는 단어, 즉 교제라는 단어는 친교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교회마다 친교실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서 식사할 때도 서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 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 서로 사랑해야 하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 요한복음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 다 찢겨 너희를 사랑해 준 그 용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따라서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사랑. 그래서 늘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래 나가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선행을 할 때도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세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어려운 가정 경조사 서로 돌보는 거예요. 구역자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으면 장래가 났으면 서로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서 못 갔으면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만났을 때도 아이고 아버님 장래 소식 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어찌 다 갈 수 없잖아요. 이 바쁜 시절에 몇 분 중요한 분 장례부라 우리 기관장들 몇 분이 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또 병문안하고 또 문상하고 입관하고 오지만 나는 바빠서 못 갔다. 주일에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어머님 먼저 보내서 마음이 참 아프셨겠지요. 아이고 시어머니 보냈으니까 속 시원하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속 시원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정윤이가 또 입원했어요. 정윤이가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우리 홍서희 집사님 손주 이제 2살짜리가 암이라는 거예요. 암. 폐암에다가 무슨 암이 얼마나 옆으로 번지는지 계속 그 센 항암을 맞아야 되니까 2살짜리 아이가 머리는 다 빠졌죠. 먹는 것마다 이 약이 독하니까 혀가 다 입 안이 다 헐고 항문은 다 헐었대요. 항문이. 그래서 늘 아프다고 똥꼬가 아프다고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항암이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안 맞아봤지만 항암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발버둥을 쳐요. 이제 한 달 정도 어제부터 이번에 한 달 정도 가서 더 센 항암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3월 13일에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한대요. 자기 피를 지금 빼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냉동고에 다 넣어놨나 봐요. 그것을 골수 이식이라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되어 있는데 보니까 골수 이식 수술과 같은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또 항암을 또 해서 한 달 뒤에 또 100일 뒤에 또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 힘내시라고. 손주 때문에 늘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힘내세요. 한마디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많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그 다음요. 올려주세요. 로마서 12장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존경도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때 먼저 존경하세요. 잠언 15장 17절 다 같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는 것. 상추 쌈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된장 찍어서 고추장 넣어서 먹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삶아 먹으면 소 뷔페 아무리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과 화목, 가족의 화목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과 덕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 하라요? 서로 화목하라. 소금처럼 고르게 서로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 덕을 세울 때도 서로 세우고 화평도 서로 화목하고 화목과 덕을 세울 때도 서로 하라고. 마지막에 또 문안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문안하라 할 때도 앞에 꼭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계속 올려주세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 주간 어땠어요? 권사님 지난주 잘 지냈어요? 권사님 집사님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마지막 태도 자세는 따라합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자. 거기도 다 서로예요. 서로. 자 9절 봅시다. 9절 10절 본문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시작. 10절 서로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 사랑의 원리가 서로 사랑이듯이 대접도 서로 대접, 봉사도 서로 봉사, 섬김도 서로 섬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서로예요. 서로. 보통 교인들하고 식사 가면 어떤 교인들이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밥을 내요. 밥값을 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돈이 있을 땐,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얻어먹지만 돈 좀 있으면 제가 밥을 내요. 많지는 않지만. 내야 돼요. 왜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저 목사님들을 욕을 먹어요. 목사님들은 조폭 두목 갖다 하고 뭐 검은 양복만 입고 다닌다고.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조폭하고 닮은지 뭔지 압니까?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다나요? 몇 년 전에. 그 말씀 듣고 저는 마음이 찔렸어요. 저는 조폭이 아닌데 나는 잘 베풀어야 되는데 남에게 베푸는 것 이거 참 하나님 은사로 주신 건데 하나님 잘 베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편에게 어려운 사람들 이발해 주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 중환자실 저는 차에다가 이발 기계를 싣고 가요. 어떨 때는 3, 4개월 동안 누워있으면 머리가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가서 커트해 주고 오면 그분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에 누워서 10년 20년 누워 계시는 분들 누가 와서 안 깎아주면 머리 이발 안 해주면 덥수룩합니다. 집에서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년 20년 우리 권사님 같은 남편은 지금 집에 30년째예요. 30년째. 파킨슨으로.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살아 계셔서 옆에 계신 게 더 안 낫냐고. 네? 빨리 좀 데려갔으면 30년을 그렇게 누워 계시고 밖을 못 나오시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권사님 승리하고 계시는데 그래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처럼 섬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다 서로 겸손으로 쭉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더 올려주세요. 벌써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자, 더 올려주세요. 서로 봉사하라. 갈라디아 서로 종로로 타라. 또 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무엇으로? 겸손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성경의 원리예요. 11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은사가 뭘까? 내가 섬기는 일을 잘하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또 차량부면 또 차량부에 받은 은사로 차량부로 봉사하고, 내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면 내가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이 있으면 또 신방대원으로 쫓아가서 잘 위로해주고,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하면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할 시간에 설거지도 하는 그 받은 은사로, 청소를 잘하면 나는 청소나 화장실 청소도 하겠다, 어디도 하겠다 하면서 하는 것.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은사대로.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무선 집사님이 뭘 들고 오셨어요. 작년 제가 9월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 11단지의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 그래서 어르신들이 17반 모아가지고 마포구청 장학재단에요.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또 장학금을 이렇게 또 기타 가면서 또 사진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또 모범 경로당 상장도 받으셨어요. 마포구청장. 위 경로당은 평소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과 회원 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2018년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회장 이무선. 이래가지고 상장을 받았어요. 마포구청장.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니까, 교인이 하니까, 목동 명성교회 나가시는 그 이무선 집사님이 저렇게 하신다. 아는 분들은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11절 보세요. 11절. 누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이는 나오잖아요. 이는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이는 다음에 시작. 마지막.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서로 사랑과 모든 허물들과 단점들을, 실수를, 약점을 덮어주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면 결국은 교회가 빛이 나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 설교했잖아요. 영광,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 삶,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나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우리 본당에서 또 명성장학관을 통해서 전국의 아가페 교도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목사들이 영광 받기 위한 거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는 모든 나눔과 선교와 베품의 삶은 마지막에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염두하고 믿음으로 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단점과 약점과 실수와 허물들을 덮어주는 서로 사랑의 윤리를 찾게 하시고 서로 대접, 서로 섬김, 서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